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하늘쌤 목사님 말씀 중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 군함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광훈 목사님 강화문 애국집회는 엄청 큰 영적 군함선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영적 군함선이죠. 엄청 큰 영적 군함선. 왜 그러냐면 제가 늘 하나님 뜻을 전하죠. 한국 땅은 사명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4일 주일에도 나의 뜻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나의 뜻만을 위해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할주로의 사명이다. 전등의 사명이다.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말씀을 늘 해주시냐면 예수님은 북한 땅을 보신다는 겁니다. 북한 땅. 북한 주민들을 보신다는 거죠.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브랜든 빅스가 한번 전하는 동영상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북한 땅하고 그 중국 땅 그 사이에 글쎄요 중국땅도 마찬가지고 북한 땅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암흑의 아주 칠흑 같은 암흑의 그런 동굴 같은 그런 곳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칠흑 같은 그런 동굴이 실질적으로 있다. 이거보다 그런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이 그 안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흑암이 딱 덮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은 그러한 곳까지 다 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곳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곳까지 열리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복음이 열어지는 그 철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한 어둠이 꽉 잡고 있는 곳까지 복음이 열어지게 하는 그 도구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신다. 저는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그 부분만 본다는 거죠. 그 부분. 예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눈을 열어주셨죠. 눈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길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길이 보였는데 그 길에 하얀 양이 걸어서 나오는데, 양들이 걸어서 나오는데 엄청난 양들이 그 길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선다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사도 선다도.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안 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보해 준다는 거죠.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세워 놓으신 거고 정광훈 목사님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해 드린다는 겁니다.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거라. 그러면은 중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껏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은 예수님 뭐 휴거 이런 얘기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성령 해방죄 그런 악한 길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일일이 자세히 세세하게 보면은 점과 흠이 보이죠. 그런 거 다 따지면 중보기도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저를 왜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너는 순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뭐 찰흙을 뭉친 듯 뭐 부드럽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글쎄요, 창조주 하나님이 딱 오셨는데 그 거룩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아니까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그냥 발이 가는 대로 멋대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 그때 예수님 말씀에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또 내 자신을 또 칭찬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하기 어려운데 2026년 1월 5일 월요일 날 제가 좀 여쭤봤죠. 이 씨가 중국 간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씨는 급하게 중국에 간 것은 아주 급하게 갔죠. 중국에.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중국에 간 것이다. 시진핑에게 급하게 SOS를 청한 것이다. 이 땅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한국 땅의 그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자기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급하게 중국에 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본인 자신의 안위밖에는 관심이 없는 자이다. 자신의 안위만 골똘히 생각하는 자이다. 자신의 안위만 근심한다. 자신의 안위만 걱정한다. 저는 어떤 것이 왔냐면 그 문씨 때문에 5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죠. 모든 그 나무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 부분을 잘라버린 그런 자가 문씨죠. 그걸 다 겪고도 지지하는 자들 보면은 그래서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 이 땅에 포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짐승이 많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노아 때 이런 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 노아 시대 그때 그 사람들 어떤 상태였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짐승이었다. 다 이 말씀 해주셨죠. 그때 그 사람들은 짐승이었다.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지진, 해일, 지축이만 흔들리고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날 지금의 때는 심판의 단계로 들어선 때이다. 심판의 단계로 들어섰지만 그래도 발목까지 온 상태. 또 이런 부분이 들리고 있네요. 이 씨가 중국에 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중국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2017년, 18년 그때 그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봄에 엄청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다녔죠. 이 미세먼지가 너무 중국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땅을 좀 위해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근데 우리 한국 땅은 중국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는 괜찮다. 한마디로 괜찮다. 중국 미세먼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그냥 산업을 발전시켜라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본인 자신의 안위 밖에는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겪고도 그렇게 겪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많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죽을 길로 가는 거죠. 죽을 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땅을 이렇게 보면서 야 많이 넘어갔다. 한국 땅 많이 넘어간 나라가 됐다. 안타까운 나라다.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나라다.
작은 나라이면서도 참 머리 아픈 나라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리적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한국 국민들은 무지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죽하시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미련한 게 살 길과 죽을 길이 있으면 죽을 길로 간다는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 이것은 그 선택한 곳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엄청난 고생이 따른다는 거죠.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좋은 것을 선택한 것도 결과물이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또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다 힘의 원리죠.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지금 우리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여준 목사 사역자들,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그 늪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말을 하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잘못된 것을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되지. 지금은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또 제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깨어서. 그리고 약점 많고 문제 많은 그런 자가 참 앉아 있으니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심령성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대1로 관계가 딱 예수님과 연결이 딱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어떤 사람도 믿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잘 하셔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나 예수님을 선택했지. 나는 벌써 옛날부터 뭐 그전부터 선택을 잘했지. 근데 우리는 늘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도 믿지도 말고 어제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심령 성전밖에 없죠. 말을 하자면. 영 분별과 심령 성전.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되면 영 분별은 따라온다는 거죠. 이 부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깊게.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할 때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할 때 그러니까 그때 휴거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휴거될 때는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임할 때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후 3년 반 그때 딱 후 3년 반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잘 쫓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휴거도 내가 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죠. 휴거도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것은 다 꽝이라는 겁니다. 꽝.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책 이름의 뜻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에요. 누가 썼나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언제 썼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0년 되는 해. 어떤 책인가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감사의 마음이 듬뿍 담긴 개인적인 편지랍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교인. 어떤 내용인가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갈 것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당부했지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려고 여기를 좀 읽어드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에서 전에 저에게 말씀을 딱 해주신 부분이 딱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날 이 말씀을 딱 해주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의 본이 되어준 것이 십자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의 본이 되어준 것이 십자가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의 본이 되어준 것이 십자가이다. 2021년 7월 28일 수요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워노라.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워노라. 2022년 6월 3일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사지 육신이 비틀리는 고통을 당했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간 하나님이다. 사지 육신이 비틀리는 고통을 당했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간 하나님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죠. 영생이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영생이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 영생이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에 마당 안에까지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025년 12월 30일 수요일날 흑암의 세력들이 한국 땅을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 땅에 어둠의 그림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해서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나의 뜻을 입에 달고 사는 너를 기특한 자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 하셨죠? 나의 뜻을 위해 너를 세운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죠? 한국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4일 주일날 나의 뜻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나의 뜻만을 위해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해주셨죠.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도 싶단다. 나의 사랑의 영역을 빼앗긴 자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랑의 영역,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이 가득 찬 거, 이 사랑의 영역이죠.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심령 성전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긴 자들이 많다. 사랑의 영역을 빼앗긴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영역을 빼앗긴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냥 어려움이 막 임했을 때, 또 전염병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 전염병이 또 임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도 싶단다.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 보호장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로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